예수님의 기적 세 번째 이야기, 태도가 인간의 운명을 바꿉니다. 요즘 가오이안에 지은 하버드 행동력 수업이라는 도서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계속 보고 있는데 몇 년 전에 구입해서 서재에 놓고 봐야겠다 했는데 최근에 보니 참 재밌게 읽고 있습니다. 전 세계 최고의 명문 대학 하면 하버드 대학교죠. 이 하버드에서 강의했던 내용을 요약하고 압축해서 많은 책으로 엮어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는 내용입니다. 기업과 하버드 학생들에게 강의했던 내용을 소개하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는데 그 하나의 키워드가 다름 아닌 행동이라는 단어입니다. 행동을 통해서 삶이 변화되고 행동을 통해서 또한 성장과 많은 결과물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행동하지 않으면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없다. 그래서 이 책을 쓴 가오 이완 저자가요, 당신의 프롤로그에서 이렇게 서두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완벽한 기회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방구석 몽상가들에게 당신의 실패하는 이유는 단 하나, 행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 되는 이유를 버려라, 핑계를 버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스마트폰을 버려라, 집중에 방해되는 이것들을 가운데 스마트폰을 버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완벽주의에서 버려라, 완벽주의를 떠나라. 여러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마음과 태도인데 이 태도의 자세가 한 사람의 운명과 이 공동체의 파급 효과가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의 태도가 참 중요하게도 언급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아시는 요셉 보세요. 그의 태도가 참으로 매우 참 좋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태도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그가 종으로 팔려갑니다. 억울하잖아요. 힘이 들잖아요.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없는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있잖아요. 이 보디발의 집에서요, 극진히 종으로서 주인을 섬겨 올려드립니다. 심지어는 오해를 받는 상황 가운데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힘에도 불구하고 죄수들을 섬겨요. 오히려 섬김받고 힘든 상황에도, 오히려 섬김받아야 할 상황에도 죄수들을 섬기니 간수장이 모든 권한과 위임을 요셉에게 주어집니다. 그 모진 세월 속에서 하나님은 보셨던 거죠. 그의 태도와 중심을 보시고 이사를 송두리째 맡기게 되는 결과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억울하고 때로는 눌려있고 어둠의 현장 가운데도 보이지 않는 자세, 이 애티튜드, 이 자세가 그의 운명과 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변화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운명이 한 사람의 태도를 통해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다윗의 태도를 보세요.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묵묵히 여러분 양을 지킵니다. 사자들의 곰에 의해서 생명이 위협받을까가 양들을 철저하게 잘 지키죠. 그의 태도를 보세요. 어린 나이였으니 약 17세, 아니 어린 적부터 지켰으니요. 여러분, 우리나라 같으면 핸드폰을 보거나 TV를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친구들과 잡담하도 모자란 시간이 어땠을까요? 그러나 끝내 양을 지켰다는 겁니다. 생명을 걸어서 양을 지켰으니 하나님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그 자세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요, 다 입장에서 양을 지키는 거 당연한 일처럼 여겼고요. 심지어는요, 이 양들의 재산권이 실제 아버지 것이잖아요. 장자가 2배 이상으로 가져갑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는 자기의 돌아올 몫은 막내니까 어땠을까요? 돌아올 리가 없어요. 남 좋은 일만 다 해도 어땠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양들을 지키고 보호했다. 누군가를 극진히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공동체를 섬겼으니요, 어떠한 블레셋이 올지라도 물맷돌을 통해서 어땠을까요? 여러분, 승리를 거머쥐게 되고 이스라엘 민족을 송두리째 다윗의 손에 맡기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 태도를 하나님이 보신다. 우리 한번 다시 인사할까요? 태도를 보십니다. 시작. 태도를 보십니다. 오늘 태도가 참 좋은 사람도 등장합니다. 알고 있는 우리 백부장이라는 인물이죠. 자신 먹기에 살기 바쁜 세상이에요. 그런데 하인이 병들었습니다. 병들었는데 그 하인을 향해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마음을 다해서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 남 좋은 일 다 시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하인의 병을 실제적으로 결과론적으로 고치게 되어지죠. 여러분 당시 백부장하면 로마가 당시 이스라엘 민족을 주둔했기 때문에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권력가이고 유지였습니다. 나름 정치적인 영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100명 중에 한 사람 보일 리가 없지요. 끊임없이 고위층 사람들 만나고 유대인들 만나고 자기의 주머니 채우기 바쁜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어땠을까요? 아픈 병자를 관심 있게 보았다. 그러니 보세요. 당시에 이 아픈 병자는 중풍병자였습니다. 자신의 몸이 어때요? 움직일 수 없고 굳어가는 병이고 자신의 힘이 아닌 누군가의 타인의 힘에서 여러분 거동이 가능한 사람이었어요. 보세요. 얼마나 짠합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이 100명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군사를 통해서 강국을 세워가는 그런 철저한 군인 정신이 있었던 종, 그러니 얼마나 수고했을까. 그 영혼을 그냥 경홀히 여기지 않냐고 지나치지 않냐고 관심을 두었다는 겁니다. 그런 그를 위해서 어떨까요?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로 들어갔더라. 그래서 마태복음 8장 5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했대. 나갔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나와서. 이 프로셀텐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프로셀텐은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것은 여러분 보세요. 자신의 높은 지위와 권력을 내려놓고 낮은 자리에 엎드려서 은혜를 구하는 자세인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자신을 위해서요? 자기의 부와 능력을 위해서 아니에요. 일기에 부하했던 한 사람, 병들어가고 죽어가는 영을 위해서 낮은 모습으로 내려갔다는 겁니다. 내려갔다. 그러니요, 주인 행세하지 아니하고 권력의 탐욕이 하라면 있지 아니하고 어땠을까요? 오히려 주인이 종으로 내려가게 되고 종이 어떨까요? 주인의 모습을 보고 내가 존귀 여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버림받거나 종이 되어져서 때로는 물건으로 팔는 정도로 거래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어떨까요? 여러분 백부장이 종의 모습으로 그를 지극히 올려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모습을 어떻게 봤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의 태도와 자세를 보셨다는 겁니다. 호의호식할 할 수 있는 그 자리를 내려놓고 낮은 모습으로 들어가는 백부장의 믿음, 그 믿음을 주님이 보신 줄 믿습니다. 감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요, 종이요, 주인 모습, 주인이 섬기는 그 자리에서 기쁨과 감격이 되고 은혜가 되어지니 전에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충한 채 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전에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곤고해지고 핍박해지며 다른 죽어가는 인생 속에서 극진히 섬김과 존귀 여김을 받은 그 종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띄어지고 눈이 보여지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해 볼까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438장 우리 한번 같이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충한 채 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 천국으로 화도다.
의로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초라하게 짝이 없던 그의 인생 속에서 주인이 나에게 찾아오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나를 존귀 여기니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주인이 종되고 종이 주인 되게 하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조선의 어머니 장기양 씨 이야기가 있죠.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1598년 임진왜란 때문에 조선 땅이 피폐해지고 가난과 굶주림 속에서 허덕이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만석군 아버지와 또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이 딸이요, 극진히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또 많은 이웃들에게 가난과 핍박에 있는 조선 땅의 많은 이들에게 섬기게 되어집니다. 섬기게 되어져요. 쌀을 베풀기도 하고 음식을 나눠주기도 하고요. 힘들어한 이웃들을 보니까 마음이 짠하잖아요. 그래서 극진히 섬기고 나누게 됩니다. 그 마을 사람들과 주변 사람들이요 감동을 잊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종들을 또 모읍니다.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종들을 모아서 권면하지요. 이웃들에게 음식을 나눠줄 때 이렇게 하라. 음식을 줄 때는 음식에 손에 닿지 않도록 주어라. 한 손이 아닌 두 손으로 드려라. 자세를 숙이고 온화한 모습으로 섬겨라. 바로운 태도와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낌없이 주어라. 그러니요 이웃들이 얼마나 감동이 될까요? 가난으로 허덕이는 외세의 침입 앞에서 소망이 없는 그 나라 가운데 누군가 대접받고 은혜가 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그들을 극진히 섬겼더니 얼마나 감동이 돼요. 낮은 자리로 주인이요 종의 모습으로 들어가고 이웃들을 섬기게 되어집니다. 주인에게 드리는 것처럼 섬기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랑했던 그 여인의 모습,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웃을 섬기는 마음처럼 음식을 섬기고 또한 쌀을 섬겼던 그 여인,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글을 만들어서요 음식 디미량이라는 책으로 섬겼죠. 저도 어제 유튜브를 보니까 그 지역이요 잘 복원이 되어져서 좋은 모델이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많은 이웃들이 장기양 씨를 보면서 어땠을까요? 그분의 섬김을 받았으니 나도 그분을 위해서 생명을 걸었을 거예요. 그분이 말하는 대로 그대로 실천했을 거예요.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으니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그러니요 장기양 씨가 말하는 모든 말이요 그에게 생명을 걸고 많은 이들에게 또한 섬김의 대상이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평생 종노릇했던 하인이 주인 되고 백부장이 종이 되어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준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종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자신이 직접 현장에 뛰어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그냥 머물어서 누군가를 지시한 것이 아니라 그 현장에 찾아갔다는 거예요. 아픈 이들에게 찾아가고 또한 고민되어 오는 사람들에게 찾아갔고 굶주리며 허덕이는 이들에게 찾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행동하는 그런 철저한 사랑의 실천가였음을 보게 됩니다. 음식만 드린 것이 아니었어요. 옷만 드린 게 아니었어요. 상대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도록 감동을 주었다는 겁니다. 정성을 다했다는 겁니다. 그러니요 누가복음 7장 3절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유대인들은 백부장과 상종할 사람이 아니었어요. 당시 백부장이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또 이방 사람들에게요 지금 많은 백성들과 종들이 지금 고난을 받고 있으니 유대인이 예수님께 직접 말하는 장면이에요.
유대인이 예수님과 말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직접 말하게 되고, 상종하지 않았던 백부장에게 다가서게 되고요, 그 아파에 있는 종들을 위해서 간청하는 장면이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진정성 있게 섬기고 다가섰더니 주변의 마음이 흔들리게 되어지고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유대인의 마음이요, 이방 백부장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립니다. 얼마나 사랑이 가득했으면 그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그 영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다가섰을까. 국민 배우 김혜자 씨의 간증이죠. 아프리카 라이베리아에서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10년이 넘은 내전으로 해서 수십만, 수백만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국가입니다. 국민의 절반이 난민으로 전락한 그 나라에 한국 봉사팀 중에 김혜자 씨가 방문했어요. 어느 날 움막으로 들어갔는데 흙집 안에 흑인 여성이 시름시름 앓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 보면서요, 의사가 그녀의 몸을 딱 누르니까 고름이요, 온몸으로 퍼진 게 됩니다. 알고 보니까 임종을 앞두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볼까요? 그 여인을 향해서 김혜자 씨가 여러분 소독약으로 다 닦으면서 아픈 부위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닦습니다. 근데 김혜자 씨가 말합니다. 실제 그녀가 이제 다 이렇게 소독약으로 닦은 이후에 보니까 김혜자 씨 얼굴을 보면서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의 죽어가는 눈빛을 보니까 이런 말을 해요. 마치 우리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가난한 환경에서 한 번도 누군가로부터 사랑받지 못했던 그 여인, 소독약을 바라볼 때마다 그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닦아주셨네, 세미한 음성이 들린 것 같은 음성이 들렸다는 겁니다. 잃었던 미소를 짓게 되고 괴로움에 쌓였던 얼굴에 평안이 찾아오고 고통의 얼굴에 빛나기 시작했던 그 여인, 그리고 숨을 거두는 순간 그 여인이 김혜자 씨와 의사들에게 이런 말했답니다. 이제 행복합니다. 이제 행복합니다. 소외당하고 죽어간 그 여인에게 따뜻한 사랑의 온기가 전달되었던 거지요. 사랑의 온기가 전달되어지고 그녀가 죽는 순간에 나는 행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고통의 나날을 보냈던 그녀에게 따뜻한 마음이 전달되고 백부장의 종에게도 따뜻한 손길이 전달되어집니다. 종이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많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역시 종이라는 단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종은 나의 몸은 주인 것입니다. 나의 몸은 오직 주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주인이 원하는 대로 순종하는 게 바로 종이지요. 그래서 영어로 서번트입니다. 나는 주권도 권한도 능력도 없습니다. 오직 주인을 위해 살아가는 자세, 바로 종이지요. 여러분, 진짜 충성된 종은 어떤 종일까요? 주인처럼 살았던 사람이 종으로 내려가는 거지요. 종으로 내려가서 누군가를 세우는 삶을 살아가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시면서 누군가를 위해서 종으로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에게 오늘 찾아와 주셨다는 겁니다. 낮아지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셨다는 겁니다. 시름시름 앓고 있는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위로하시는 따뜻한 손길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 은혜인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도요 그랬습니다. 교회 밖에도 그렇고요. 진정성 있게 누군가를 대할 때에도 경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극진히 섬기는 마음으로, 존귀 여기는 마음으로 종의 모습으로 내려가서 그를 섬길 때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어지고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인 행세하지 아니하고 종됨의 삶을 살아가는 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이겠죠. 백부장의 모습을 보면서 기득권이 있던 유대인들이 도전을 받고
신하들이 도전을 받고 마을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고 세상에 경험하지 않았던 따스한 손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의 손길이 그 종에게도 마을 주민에게도 흘러가게 됨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극진히 섬기고 남편을 위해서 종의 자리로 내려가서 섬기게 되었고 또 자녀들에게도 고스란히 종으로 내려가서 그들을 온전히 섬길 때 또한 에코시티와 완주군과 전라북도 가운데도 종으로 내려가서 그들을 섬길 때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기대합니다. 여러분이 종의 종됨의 삶을 통해서 가정에도 공동체에도 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도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누군가를 극진히 섬기고 예수의 마음이 전달될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